수요일에 소수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가장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진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파송되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흥황에서는 완전히 꺾여지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될 만큼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말하면 악에 대한 승리의 길, 악 표현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사실적인 표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확한 현실, 세상의 정확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세상이다. 창세기 3장의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문제라고, 때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핍박, 또 시련, 시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막 인간적인 어떤 갈등, 이런 때로는 위기, 이런 것이 우리 앞에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의 실제적인 상태, 그걸 갖다 우리가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제자들 당시에도요 뭐했냐? 완전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로마는 똑같이 있어요. 그렇다면 로마에 대한 정의가 뭐냐? 곧 멸망받을 것이지만은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개인이나 혹은 단체나 국가를 보고 로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로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직장에도 로마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고 단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국가가 될 수 있고 하나의 그 어떤 세력들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안에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뭐냐? 불신자들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에는 안 될 겁니다. 그 영적 문제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보이지 아니하고 뒤에 오는 영향력 이거 보고 막 와 부러워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로마가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건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막 핍박, 심지어는 죽일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속을 필요 없이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안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상태를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말 하면 정확한 영적 사실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고,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로마를 갖다가 앞에 명망받을 것을 안 보이고 큰 영향력만 보이니까 해답이 잘못 찾아가지고 내가 막 싸워야 되고 막 오늘 말씀드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잘못 친다라고 하면 혈과 육으로 상대하고 싸우고 또 막 성공해야지, 막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영적 사실을 보면 결국에는 창세기 3장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요, 시험 문제가 출제돼가지고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기록할 때는 그리스도로 기록하지 않냐고, 돈으로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써놓고는 실제로 돈, 그리스도라 써놓고는 실제로 다른 성공 이렇게 하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보면 우리에게는 모든 악한 일에 대해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모든 악한 일은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문제고 그 해답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가 뭐래도 창세기 3장 15절이 해답이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우리의 영원한 해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딱 어떤 이런 문제, 로마 갔다 오면 사람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말은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자시오 말을 해놨고는 실제로 우리가요 막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음으로 각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이 일어나고 삶하고요 완전히 달라. 기도할 때는 막 그렇게 되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렇게 해놓고는 실제로 예배당 문 앞에 나와가지고 붙어진 삶에서는요 자기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우상 삼아가지고 완전히 창세기 3장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사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각인하고 정확한 로마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지 않냐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신 진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정확한 정체성을 우리가요 찾아야 됩니다. 계속 확인하고 다시 각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오늘의 로마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 내 거다 인쳐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이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보고 우리가 속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 성부, 성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누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특히 이 7가지 축복만 제대로 누리면 끝입니다. 사실 자꾸 우리는요 뭘 다른 걸 원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죠. 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우리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선포하면 마귀가 결박되고, 주의 이름 부르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죠. 지금 적어도 우리가 천국 갈 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확한 미션 발견하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건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진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모든 악한 상태, 오늘의 모든 문제, 오늘의 로마, 나의 로마,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나쁜 영향을 가까이 나를 왜 누리고 문제 주고 사건 주고. 여러분 오늘 기도에도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었다. 여러분에게 죽을 것만 같은 진짜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막 상처받고 이런 것 같지만은 그 모든 문제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가면까지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 위기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진짜 분별하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돼 가지고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되는 그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로소비가 평생 동안 장님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옥 같은 찬송을 지어가지고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거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거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잘못 각인된 거, 여러분 이 3단체들이 우리에게요 엉뚱한 각인이고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육신적인 응답받아야 행복하다, 다 거짓말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각인 그리고요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에게요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아서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날마다 우리가요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았다 할 끝이 아니고 우리는 어제 은혜 받고 오늘 은혜 받고 또 내일 은혜 받고. 여러분 내가 지속적인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은혜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면 여러분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고 사건이 사건으로 보이고 갈등은 나를 괴롭히는 거 보이죠. 근데 내가 다 힘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제 하나님 계시고 사건 그리스도가 해결했고 갈등 내가 갱신하지 뭐. 위기 이 위기야말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경우나 내가 은혜 받으면 힘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은혜가 메말라 가지고요 마음이 팍팍하면요 모든 것이 불평 불만이고 사소한 가지고 막 감정 상하고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받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은혜를 받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여러분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을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살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말하는 근본 미션이 회복될 만큼 어느 정도 세 가지 그리스도로 충분할 만큼 그 정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충분하니까 다 양보하지. 우리가요 기분 좋을 때는 다 양보하지만 기분 나쁠 것 같으면 만큼 양보 안 하거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론이 아니고 은혜 받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노트에 기록하는 것만 아니고 실제로 내 영혼에 각인돼 가지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우리가요 넉넉한
그런 은혜가 날 만큼 우리가요 진짜 새로운 각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때 우리는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악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 사단의 조종을 받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라도 뭐 희한한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55, 100%, 좀 심하고 덜 심할 따름이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의 은혜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요, 진짜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기도해 보니까 도리어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인 나에게 하나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우리에게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에게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뭐 구원받아도 끝이겠습니까? 구원받아 놓고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새로운 은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기회가 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캠프라는 중요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캠프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 D-Day를 향해서 지금 캠프 응답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좀 여러분 좀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캠프 뭐 언제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완전 올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 캠프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나의 40일로 응답받아요. 지금 우리 응답받을 것이. 그래서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첫째, 그리스도 복음을 갖다가 나에게 실제로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내 것으로.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갖다가 목사님이 그리스도, 어떤 전도자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지요? 선지자. 하나님 만나고. 모든 지역 배경이 끝나고요, 우리 배경이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 제사장. 모든 재앙은 끝나고 우리가요, 진짜 참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왕, 나를 멸망케 하고 실패케 하는 모든 사단은 끝났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개인화거든요. 그런데요, 이 개인화 축복 누리지 못하니까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끝마다 그리스도 하면서 배경이 지옥이라. 늘 죽는 신용하고, 늘 그런 옛날 허물과 이런 생각하고, 배경이 우리가요. 말로는 막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실제로는 완전히 본인이 재앙 속에 있어. 율법적인 정죄 속에 있고, 난 안 된다는 패배의식 속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왕, 모든 실패는 끝났습니다. 모든 멸망은 끝났습니다. 여기에 속음 안 돼요. 나의 무기력함, 나의 무능함, 여기에 속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이 D-Day를 앞두고 예비 캠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실제로 나의 미션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그래서 나의 미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갖다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시스템, 개인 정시기도 시스템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개인 정시 예배, 개인 다락방 회복하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나 복음 메시지 있죠. 이거
토시 하나 안 틀릴 정도로 암기, 암송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암기할 때 응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예비 캠프 때 할 일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개인에게 하는 이런 개인 영적 시스템, 개인이.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장 다락방 회복.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가 왜 제자를 불러주시겠습니까? 그 미션이 뭐냐? 여러분이 개인 영적 시스템으로 한 지역에 어느 한 곳에 여러분 개인이 영적 시스템이 돼가지고 영적 사령관으로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 무슨 미션을 주려고 나왔겠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이를 불렀단 말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개인한 축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미션을 각인하고 마지막 40일을 통해서 완벽한 개인 미션을 찾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배 캠프 기간 동안에 찾을 것이 뭐냐?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로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께서요 환경과 시간표에 맞는 미션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 캠프 속에 응답받아야 할 중요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위해서요 완전 하나 되는 거 하나 문내 쓰는 겁니다. 이것이 예비 캠프 쪽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이런 예비 캠프에 대한 구상을 하시고 기획을 하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획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요. 이렇게 내가 나의 40일 이렇게 내가 예비 캠프를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마음먹 었다면 구체적인 실천. 첫째, 여러분 이 본 캠프와 예비 캠프 때 기획한 것을 갖다가 실제로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에 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요 이 캠프를 마음과 생각에 품고 기도 속에 품고.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번 9월 29일 앞두고 우리는 늘 생각 속에 지금 캠프인데 캠프 쪽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캠프 안에 내가 응답 줄 것인지, 캠프 속에 내가 무슨 시스템 회복해야 할 것이 늘 밥 먹더니 뭘 하더라도 생각 속에 기도하더라도 다른 기도는 그다음 하더라도 기도하더라도 이번 기간 동안 내가 개인의 축복을 누리고 이번 기간 주신 하나님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개인 메시지 무엇이며 이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하게 하시는 영적 시스템이 어떤 것입니까? 어디에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늘 생각 속에 우리를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요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실천하고 그리고 이제 300명 명단 작성. 여러분 디데이를 앞두고 명단 적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니까 머릿속에 있어요. 머리 대단히 좋다 싶으면 머릿속에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강단에서 품자 명단 작성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기획이 아니고요 실천입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명단 작성과 기도 이것을 가지고 실천할 것입니다. 실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뭘 실천할 것이냐? 아까 예배 캠프 기간 동안에 구상한 것, 기획한 것, 영적 시스템을 실제로 회복. 영적 시스템 회복. 정식기도 정식 예배 회복하시고, 개인 다락방 회복하시고, 여러분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 회복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다락방과 지교회.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직장이면 직장, 현장이면 현장 다 회복해 보세요. 마음을 다 모시라고요. 우리가 소수라도 지금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이제 D-Day를 앞두고 D-Day 때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첫째, 예비 캠프 때 우리가 구상한 것, 예비 캠프 구상한 거죠. 나의 40일을 갖다가 이제 결산한 이 D-Day 때 딱 결산하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로 결론내야 되겠죠. 우리가요. 그리고 나의 영적 시스템을 갖다가 진짜 확정해야 되겠죠. 확정. 그리고 이제 우리 온 교회가, 온 노회가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결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요, 최고 우리의 마음 상태 최고 상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 것 손해보겠다. 다 결론내야 됩니다.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뭐 지금 하나 쉬워져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완전 결론. 그리고 그동안에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응답, 개인이 받은 은혜, 가정이 받은 은혜, 현장 영적 시스템, 다락방 회복된 것, 지교 회복된 것, 300명 명단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동안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응답을 확인. 그것이 우리가 이번 D-Day 동안에, 캠프 기간 동안에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여러분 다락방 시스템 확정, 이것이 우리가 D-Day 때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뭔가 좀 이해가 옵니까? 아직 멍합니까? 이해가 와요? 아멘이라 좀 해야지. 이해가 와요? 예. 혼자 막 원맨쇼하면 안 되잖아 지금. 진짜 우리가 이번에 좀 우리가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어. 이번에 꼭 이런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요 이제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 힘을 감당하려면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회복해 찾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예배 캠프를 준비할 카메라에서요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내 머리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향을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 따라서, 은혜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마음과 육신의 상태를 흐름 속에, 여러분 흐름 속에, 영적 시스템 속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힘. 여러 가지 힘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의 축복입니다.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가지고 혼자 있다면 혼자도 교회겠지만은 그보다도 교회의 공동체를 줘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제가요. 그래서 이 교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요 이 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할 힘을 주셔야만이 전도할 수 있겠죠. 캠프할 힘을 주셔야만이 캠프할 수 있겠죠. 하나님 큰 축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선교. 그래서 영적 무장하는 데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생명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며 여러분 이 지역을 살리고 진짜 선교의 힘을 집결해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가하는 이런 방향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에 주신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래, 몸. 한 몸에는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모든 지체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는 하나라도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는 쓸모없는, 다 쓸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오직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 작은 교회 가정, 여러분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진짜 어떤 육신적인 생각, 어떤 육신 이것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어떤 개인 어떤 동기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기주의 이거로 우리가 초월해야 돼요. 생명이 교회가 뭐 해야 된다 이게 좋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이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해야 뭐 하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 쭉 읽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여러분, 육신적인 싸움이죠. 그만하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 여러분이 다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속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다 육신적으로 그 있지. 우리 생각하니 그렇거든요. 영적 싸움.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 합시다. 영적 싸움 하려면 뭐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상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요, 사람과 사랑을 대화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요, 진짜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과 내 사이를 통해서 이간질하는 그게 우리 싸움 대상이거든요. 우리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는 뭔가는요, 별것 아닌 말에 그 상처 안 받으면 내 상처가 돼버리고 별것 아닌 말에 우리가요 안 속을 수 있는데 속을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갑옷을 비교해 가지고 구원의 투구, 이 가슴에는 의의 효신경, 허리에는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라고 있잖아요. 말씀의 금 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완전 영적 무장하라 이 말이잖아요. 무장하라. 그런데 전신갑 입고 제일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성령의 금 하나님 안에 가져라. 여러분 다 완전 뭐냐 가만히 딱 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뭐지요? 하나의 로봇 같이 아니면 하나의 그 무슨 하나의 그 인형 같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문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이것이요 완전 무장한 것이 실제로 완전 무장으로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전신갑주로서의 실제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투구답게 하고, 기도가 의의 흉배를 의의 흉배답게 하고, 이 기도가 성령의 금 말씀을 말씀답게 하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요 기도의 힘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구원의 투구 써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여러분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3단체는 문화를 앞장세워 가지고 완전히 오늘의 로마를 통해서 막 이 불신자를 말할 것 없고 이 교회와 성도를 갖다 막 물밀듯이 지금 정복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복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상태를 보고 속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오늘의 로마라가 막 그런 말 발굽 소리로 막 온갖 전동침이 온다 할지라도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않고 정확한 해답을 실제로 누리려면 우리가 제대로 된 각인이 있어요. 제대로 된 각인.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체험하도록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복음이 복음이구나.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하는 걸 체험하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요 캠프라는 중요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가 한번 실제로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무장,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의 결론이 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속지 말고 하나님 응답을 잘 받아 누리는
큰 축복 된 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셨고, 데살로니가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 한쪽으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한쪽 성령 소멸하게 말라. 정확한 성령인도 받아라 그 말이죠. 정확한 성령인도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 그래서 5가지 확신을 가지라.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암송할 때 구인성 기사, 10인성 기사가 아니고 6인성 기사가 아니고 9인성 기사, 9인성 기사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9인성, 구가 뭐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9인성 기사.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여러분, 이 9인성 기사는 사실의, 영적 사실에 근거한 9인성 기사.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기도응답 주시고, 어떤 실수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기를 인정할 때, 시인할 때 하나님은 완벽히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확신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뒤 따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다면 앞뒤 좌우 따질 것 없이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래 됩니다. 어떤 문제를 줬다, 문제야말로 진짜 응답의 기회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다, 이번 기회야말로 세계복음화의 첫발걸음이다, 이렇단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의심해야 되겠죠. 그냥 구원받는 게 말씀으로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가요 진짜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않고 그냥 막 구원해, 그럼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에게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속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큰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막 양보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하니까 아무리 내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저 사람은 영적 심각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하지만요,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내 모든 생명과 물질과 모든 걸 올인한다 할지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절대 전도제자로서 후대에게 할 말 있는 후대가 진짜 기념비적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그런 제자들의 모임이 되는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 시대의 전도자를 불러주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으로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캠프 중에 있습니다. 예배 캠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의 길로 내리고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미션을 발견하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이번 캠프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 현장에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영적 무장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시로 성령을 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렘넌트들까지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이번 캠프가 진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모든 현장과 가정에서 응답받는 축복된 위기가,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제장답받기를 소원하는 절대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